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탄은 공동체가 깨지기를 바라고, 가정도 깨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망가지고 깨지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 고난 때문에 욥이 평소에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외당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거부당하는 느낌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외감의 반대는요,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감을 통해서 서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미국 땅에 처음에 왔을 때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도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여행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같은 한국 사람을 보면, 또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감정적인 교류가 없고 또 소통이 없을 때 인간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외감이 아니라 유대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난,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마치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처럼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말로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19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욥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도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욥의 친구들의 위로와 동정을 기대할수록 친구들은 욥의 말을 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추궁합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런 말로 짐작해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바른 소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일에 훈수를 둘 때는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해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이런 모습을 욥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그곳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자비와
거짓된 긍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이웃의 고난을 기뻐할 정도로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맞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을 해 나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쩡한 사람도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온갖 생각과 슬픔과 분노와 낙심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욥의 친구들은 회개하라고 기름을 붓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지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졌을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위로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일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지금 대속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라는 것은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을 무르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친척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욥은 그 역할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에게 확실한 구속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대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기업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부터 우리의 의를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복수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속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세워주고 대속자, 격려자,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의 삶을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